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할 때 불순한 목적으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거절하고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한 목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또 사울조차도, 왕인 사울조차도 자신이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명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폐역한 일인가를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것이 큰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면서 이탈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언약 백성들의 반복되는 반역과 언약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인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준 왕이 참으로 쓸만한 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들이 이 적군들에 의해서 짓밟힐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가 찾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만 기뻐하지 않고 있고 왕과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지난 11장 15절의 마지막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교훈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농사짓는 일에 대해서는 풍요를 바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또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상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바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이며 구원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 왕을 통해서 이긴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긋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왕정 제도를 출발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정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앞에서 사사 제도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이제 왕정 제도로 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사 제도를 주시든 왕정 제도를 두시든 변함없는 너희들과의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로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다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자기가 성도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미안하지만 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노름에 의하여서 살아간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에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마치 다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무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언약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늘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거. 분명히 왕도 세워졌고 분명하게 왕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의 반복을 행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직분자로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무엘까지가요, 뭐냐면 왕정 제도가 아니라 사사 제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은 또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로 지금 사무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사사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가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 이야기를 1절부터 5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1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출발한 거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2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출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출입한다? 왕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너희가 요구한 왕이 이 다스림을 이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이 그 자신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봐요.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는 왕이 출입할 차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떠나야 될 때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해먹으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주셨을 때에 사무엘은 자신이 사라져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천년만년 본인이 직분자인 줄 알아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직분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이 제한도 걸어놓고 있는데도 우리 시대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은퇴해도 은퇴 목사라 그러고 장로가 은퇴했는데 은퇴 장로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퇴하면 장로가 아닌 거죠.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아주 교만 떠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의 역할을 안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때가 왔음을 알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사사로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언해라.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지를 점검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겠죠. 여기서 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안 합니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의 나를 이제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왕으로 다스림이 이어질 것인데 두 존재를 언급해.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일을 취할 때는 항상 두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본인이 자신의 사사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본인이 사사직분을 시행해 왔을 때에 그 사사직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까? 공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왔다는 것을 지금 공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야 나 이제 은퇴할 거니까 나 은퇴 예배 좀 해주고 나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선물도 좀 주고 나한테 수고했다 해주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 앞에서 하나님과 새로 세워질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왕이 공적으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제도가 아니라 왕정제도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왔기 때문에 왕도 공적인 영역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서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소를 빼앗았냐,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했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가 뇌물을 받았냐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해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는 자로서 내가 타락한 적이 있더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왜 합니까? 자신이 잘해왔다라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앞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온전하게 사사로서 본인이 살아왔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패한 길을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왕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왕이 있는데 왕은 이래야 돼. 타락한 왕이 됐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사로서 살아온 것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수고로움을 칭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무것도 그렇게 타락한 증거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증언해 주시고 기름 부은 왕도 너희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왕이 세워질 텐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뒤틀림이 없어야 될 왕이 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과 너희 왕 앞에서와 너희들 앞에서 지금 공증한다라는 것을 지금 공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수립해야 될 자가 왕이다. 그래서 왕은 최고의 다스린 자가 아니라 왕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직은 사사로이 자기의 어떠함을 세우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자신의 이름값이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떠나갈 때가 되면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네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싹 지워야 됩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이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자가 서야 될 자리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직분자를 바라보냐 이 말이죠. 또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자기의 떠나갈 때를 알고 후이 이어질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직분자가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먼저 실시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점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왕을 받을 만한 백성이냐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특이한 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누구하고 담판지겠다는 겁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백성으로 살아온 것이냐라는 것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만히 서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 점검했으니까, 내가 사사로 어렸을 때부터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과연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언약 백성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했고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셔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서 이방 왕들을 사용하셔요.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너희들을 넘기시고 너희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에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도 주시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언약 관계를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와 내가 언약 관계로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 그러니 성막도 짓고 성막이 너희의 중심부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그 대적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셔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로움과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땅에 군사력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제 뭐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비를 기후로 관장하시고 아스타롯은 뭡니까? 풍요, 많은 생산을 하는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 때도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서 보시고 언약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다시금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들이 고백했을 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룻바알이나 또 여기 베단이라고 나왔는데 바락이에요.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 여기서 사무엘 빼고 다 어디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전부 사사기에서 나왔던 사사들이에요. 사무엘 자신도 사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런 것이죠.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부터 너희를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두셨으나 너희의 조상들은 한 번도 이것을 지킨 적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할 때는 우상을 섬기고 군사력이 필요할 때는 또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아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배신자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압제 속에 있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살리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12절 말씀이 가관이에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 조상, 너희 부모들과 똑같이 배반자들이고 반역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계속 언약 관계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수립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언약 관계를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 관계의 그 반열에 서기 위하여서 그들을 계속 돌아오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쳐서 멸족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속에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도 너희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이 생겨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너무 잘 알아서 왕이 생겨난 것 같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안전하면 돼요. 자신의 자녀들이 문제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면 그것을 족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죄악이다. 지금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버린 자들이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너희들 안에는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선택하심을 존중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죽을 때까지 또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지금 안 믿는데 어떻게 나중에 믿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뭐예요? 풍요롭게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이방에 짓밟히지 않고 자신들의 안정을 취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우상들이 돼도 자기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함을 주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계속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셔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노예되어 있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자본주의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인정욕구에 시달려서 거기서 눈물 뿌리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존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 관계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존재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자신이 언약 백성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암몬에게 전쟁 이긴 걸로 인하여서 너희 다 기뻐하고 너희 왕까지도 그런 자다.
지금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속 왕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아주 업신 여기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들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권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왜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됨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검증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보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바른지 안 바른지에 대해서는 불을 켜고 봐요. 목회자가 잘해야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목사 때문이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하나님 언약 백성 앞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을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돌리고 자기는 면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조국교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희생시키시고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고 마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 밝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 뭐 합니까? 13절에서 뭐라 하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는 것이죠. 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지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여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내 자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안의 문제들은 내 인생살이에 벌어져 있는 그 문제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야. 내가 잘 되고 봐야지 그 다음도 하나님 거 있고 신앙생활도 있는 거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왕이 세워졌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위기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하여서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언약 관계는 너희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다. 너희 왕도 언약 관계 안에서의 왕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언약 관계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것을 버린 결과로 왕이 세워져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너희가 스스로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웠는데 이게 범죄의 결과다. 그러니 너희가 온전할 수 있으려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방편을 15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목소리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왕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또 다른 어떠한 권세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내 판단으로 지금 나에게 벌어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이거는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에요. 아무 권세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인생살이에 놓여진 이 문제로 인해서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내 언약관계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걸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방식하고 일치되지 않아요. 언제나 내 편한 대로 그 말씀의 방식들에서 벗어나요. 내 판단대로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의 최고의 가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결과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여기시냐. 도리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적으로 말하는데,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을 아주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우둔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딨냐. 융통성이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지 그게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삶 아니겠냐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속 과학을 발전해 보니까 창조론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있는데 진화한 거야.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쓰니까 서울대 우종학 교수가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해요. 유신진화론자입니다. 목사들이 빅뱅도 모르고 과학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비판한다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다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맞아요. 목사들이 너무 무식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내 상황에서, 내 인생에서의 어려움들과 뭔가 문제되는 것,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요? 내일 해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치십니까? 언약관계를 끊어내려고 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전히 언약관계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에서 일이 잘 되고 무탈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이 내 주관과 형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훼손된다면 다른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봐 누구와의 관계를 포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부르실 거거든.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만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요. 얼마나 못 믿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밀베는 때예요. 밀베는 때는 4월이나 5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를 내리는 절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밀을 심기 전에 오든지 아니면 가을 추수 이후에 내린 비가 이스라엘의 비 전부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기절에 밀을 베는 추수하는 그 시절에 갑자기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연 현상 그대로 될 것 같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니까 딱 그때 비가 오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했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사무엘의 말로 끝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보낸 사무엘로 말씀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라는 거.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너희가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너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해오셨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행하신 바에 대해서 애국 군대들이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추격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군대들이 모래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그 모습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잡아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누가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게 너희 할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앙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불안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왕을 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말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왕이 있을 때는 위험이 있다. 8장에서 말하고 10장에서 말하고 오늘 12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기다려 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관계의 주군이 아니세요. 필요 없는 그냥 존재예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항존적으로 절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이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모든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 성도들의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제.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죄악을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까지 세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갈 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편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자기들이 자기의 죄악들에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편으로 안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면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이제는 죄에서 나와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참된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그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왜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많이 들춰내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신 것뿐이지 죄를 인식한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의 길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특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큰 착각입니다. 본인들이 아는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자기가 바뀌었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20절 말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까지 악을 행해서 이런 결과가 왔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겨야지만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설교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 놓으실 때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주인이신 너희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 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이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편은 족장 시대에 따라서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시대가 있었고 또 국가적인 단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었으며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왕을 세워서 왕족 시대가 이런 다스림의 방편은 그 이스라엘의 환경과 상황은 계속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언약 백성으로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풍요나 삶의 윤택함이 있거나 인생에서 어려운 여정이 있거나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 관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심으로 언약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짐이고 부담과 있고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3절과 2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섬기는 데 있어서 나도 내가 사사직은 내려놨지만 나는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계속 내 직분의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를 향한 축복이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지속될 때에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일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실현될 때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본대로 세워진 저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로 살아가야 되고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왕정 시대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간에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치고 우리 조국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살만하고 뭔가 사회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안정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약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낮추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열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거요. 언약 관계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놓고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살아가는 삶의 어떠함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조금 푸대접을 받고 조금 어려운 주경이 있을지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고심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인생살이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낭망할 때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때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놓여진 인생을 보기를 원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